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이제 번거로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당의 자리가 좀 이렇게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아멘 하면 올라올 것 같은데 아멘이 안 올라오네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우리가 BC, AD로 그렇게 구분해서 표시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영어로 그 약자 BC 했습니다. 예수님 초림 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우리가 BC라 또는 기원전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그러니까 AD죠. 이 AD는 또 라틴어입니다.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의 첫 글자를 따서 AD, 즉 주님이 오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라는 말이죠. 결국은 인류 역사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 BC, AD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은 앞으로 세계가 BC와 AC로 그렇게 나뉘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아니죠, 죄송합니다. Before Corona. AC는 After Corona.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 시대가 지금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MIT에서 발행하는 기술 분석 잡지로 미래 기술에 대한 분석 부분에서 가장 저명하고 신뢰성 있는 간행물로 평가받고 있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이 잡지의 편집인인 기드온 리히필드라는 사람이 쓴 We are not going back to normal.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 속에서 리히필드는 코로나19 사태, 다시 과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단호하게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 18개월간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확실히 실효적인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내년 2021년 말까지 상당수의 공공 외교 사업이 축소되거나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이 확실하게 개발되고 보급될 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조치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새로운 정상,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대유행이 되므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에
이제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이 단어가 세계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6인치, 약 2m 거리를 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중랑천에 이렇게 운동할 때에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이제 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고는 피합니다. 가장 멀리 이렇게 돌아서 지나갑니다. 제가 마스크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노멀, 이 하나의 생활화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데가 어디냐? 항공사와 여행업계입니다. 세계화란 21세기 트렌드로 전 세계가 긴밀하게 맞물려서 움직이면서 여행업계, 항공사가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과 한두 달 만에 이 대형 항공사와 여행업계들이 앞으로 줄도선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로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국제허브공항이라고 말하는 인천국제공항, 지금 한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교류가 핵심 가치였던 세계화 트렌드가 순식간에 반세계화로 지금 역행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계는 세계화에서 블록화로 역행하여서 남아메리카 대륙권, 유럽권, 아시아권, 중국권으로 이렇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교육계에도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교육시설은 아직도 지금 개학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든 교육기관은 교실 수업과 함께 인강, 즉 동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다 이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 대학이 뭐냐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 유튜브 대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에 집단적 효율성을 강조했던 교실 이 교육은 지나가고 개인의 개성과 요구가 특화된 인공지능 원격 교육 시대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이 종교시설과 체육시설들 역시 집단 감염을 우려하여 정상적인 종교활동, 체육활동이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도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난한 교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어떤 교인이죠?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 뒤집으면 가나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는, 어쩌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아마 이런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이 줄어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전도에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죠. 특별히 해외 선교에도 역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활동에 있는 선교사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 이 위생 문제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본부에서는 선교사들에게 빨리 철수하라고 그렇게 적극 지금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전도와 해외 선교 이 전략이 대폭 수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나라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통제가 느슨한 나라의 그 현격한 차이를 지금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엄격하게 통제했던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탈리아나 미국과 같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룰을 만드는 사람, 룰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는 저자 미셸 젤펀드 교수는 엄격한 문화와 느슨한 문화를 구분하면서 중국,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같은 엄격한 국가들은 엄격한 사회 규범과 처벌 규정이 있고 미국, 이탈리아, 브라질 같은 느슨한 나라들에서는 법 규정이 좀 더 느슨하여 웬만하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하면서 이 미셸 젤펀드 교수는 역사적으로 기근, 전쟁,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의 창고를 많이 겪은 사회가 강력한 법이 있는 엄격한 국가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엄격한 규칙과 질서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계가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다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고 통제하는 문화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 또 사회, 심지어 스포츠, 우리 종교계, 교육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대를 구분할 때에 BC, AC,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에 진동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이 진동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자연이 진동하는 것으로 땅이 흔들리는 지진, 이상기후 현상으로 홍수, 혹한, 혹소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지진이나 천재지변을 당할 때 사람들마다 갖는 생각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람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화할 만한 힘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현상이 벌어질 때에 인간의 무력함과 동시에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진동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서면서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즉 세상이 진동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신흥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몰락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이 진동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고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는 이 세상이 진동하는 그 원인을 학개서 2장에서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즉 유다 백성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진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동시키셔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며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몰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즉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며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가 진동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을 진동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를 따라 흘러내려가듯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즉 성경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만국을 미혹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며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세계가 넷으로 나뉘어져서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따라서 피비린내나는 전쟁들이 계속되었죠. 한반도가 이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처절한 그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종족인 소련이 와해되면서 이 이데올로기의 전쟁은 종식이 되죠. 그리고 경제 전쟁으로 새로운 국면을 띠게 됩니다. 경제력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4개의 블록으로 고착화되는 듯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후에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었죠. 오래전에 구소련 대통령 코르바조프가 조선일보에 투고한 기사에 4개의 블록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EU, 유럽 합중국 블록, 그 다음에 북미와 남미가 합한 나프타 블록, 구소련권 블록, 그리고 아시아의 아세안 블록, 이렇게 세계는 4그룹으로 나뉘어졌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를 중심으로 4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세계는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블록화에서 세계화로 또 발전이 됩니다. 세계화 프로젝트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노동을 제외하고는
자본과 원자재, 조립 부품, 완제품의 신속한 이동으로 국가 간의 이 국경이 무너뜨려졌습니다. 중국은 2001년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에 유럽과 일본과 미국과 한국 등 다국적 기업을 위한 부품과 제품을 생산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거나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세계화 흐름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세계화에서 다시 블록화로 회귀하는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 지나면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물결이 지역화로 선회하는 등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도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도 세계는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코로나19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세계화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번영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성곽시대 사고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즉각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가 서로에게 강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사람과 물자 간 자유로운 교류가 핵심 가치인 세계화의 흐름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국경을 폐쇄하고 또 도시간 이동을 봉쇄하면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국가 간의 코로나 진단 키트와 마스크 쟁탈전 등은 각 나라마다 자국 우선주의와 반세계화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진동시키시는 것은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것이 우연하게 전개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계화로 치닫던 세상이 갑작스럽게 지역별 블록화로 회귀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비극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세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 제국에서 전염병이 크게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2,500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인데 약 15년 동안 2,50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2세기의 인구 2,500만 명과 지금 인구 2,500만 명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같은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거의 50만 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50만 명이 늘어났을까? 정확한 원인은 기록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3세기 로마 제국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었을 때에 서로 비교해 보면은 그 추론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4세기 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서기 263년에 있었던 전염병의 확산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와 같은 친절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굳게 붙잡고 격려하며 병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다녔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지속적으로 사역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감수하고 전염병에 걸린 이웃을 도우면서 기꺼이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죽었다. 환자들을 돌보며 많은 사람들을 격려했던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당시 그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서도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그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진하게 보살폈다는 유세비우스의 기록입니다. 13세기 유럽의 페스트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위기 속에서 마틴 루터는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다음과 같이 교회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독약과 치명적인 찌꺼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먼저 소독을 하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약을 투여하고 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나 자신이 전염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 없는 장소를 가지 않고 사람들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어떤 장소와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않고 자유롭게 갈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어떤 장소와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않고 자유롭게 갈 것입니다. 최대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위생적인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한다면은 나는 어디든지 찾아가겠다는 그 루터의 말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또 행동에 옮길 수가 있었습니까?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동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은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FEM이라는 국제 선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Fellowship for Inheritance to Muslim,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이 국제 선교회 대표인 유혜성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사 그리고 세계 속의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그 글을 인용하면서 선교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선교 사역을 계속 수행함에 따라 우리에게 천국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21억 인구가 복음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이 숫자는 지금도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매일 증가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269개의 서로 다른 민족은 아직도 선교사를 접촉한 적이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히스테리아와 함께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성령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성령님을 보지 못한다. 이제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려야 할 사명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예언대로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실 것이다. 우리는 모든 종족, 민족, 언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함께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희생을 각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역도 바뀌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다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퇴치시킬 수 있는 치료약이나 백신이 나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나오지를 않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에 이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 새로운 전도 방법과 선교 전략을 기도하며 연구하며 또한 우리가 개발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